네, 선한 인상의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큰 덩치와 얼굴 크기로 사람들로부터 푸근한 인상을 가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삶을 살며 변호사로서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나병 같은 음주와 유흥에 사로잡혀 결혼한 후에도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시험관 시술로 어렵사이 저희 부부에게 딸 아이를 주셨지만 저는 술의 유혹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한 교회에 속하여 제게 부부 소그룹 모임에 함께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하다가 아내의 계속된 권유로 나가게 된 모임에서 저마다 자신의 고난을 가감없이 나누고 말씀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환부를 드러내고 진찰받듯이 저도 매주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 제 부끄러운 부분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말씀을 통해 오랜 나병같이 깊이 숨겨둔 제 마음의 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 오로지 술로 풀고 아내와 아이들과 관련된 일은 회피해온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나의 더럽고 부끄러운 환부를 선한 인상과 푸근한 성격이란 생살로 가린 채 세상 성공과 야망을 좇아 살아온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그런 제 모습을 직면하고 공동체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니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지금은 소그룹 리더로서 지체들과 서로의 나병을 나누며 회복의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이 부럽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이 악한 것이다 라는 공동체에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육의 사람인 저를 성령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큐티하며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소그룹의 힘든 지체들을 위해 5분간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요. 여기 자신의 고난을 가감없이 나누고 말씀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환부를 제사장 앞에 진단받듯이 자기 삶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면서 나병같이 오랜 마음에 숨겨둔 병을 보게 되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끄러운 환부를 선한 인상과 푸근한 성격이라는 생살로 가렸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생살로 정말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착한 것이 악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품으로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데 그냥 착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들이 그게 또 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레위기 13장, 14장은요, 전체가 나병에 대한 규례를 다룹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으로 치자면 한센병으로도 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피부나 옷, 집에 생기는 그런 나병의 규례도 다루기 때문에 일종의 악성 피부병, 곰팡이를 뜻하는 넓은 의미로 이 나병을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 우선 이 표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아론에게만 말씀하신 경우도 있죠. 그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근데 여기서는 둘 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론도 이 피부병을 진단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또 절대적인 역할이었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병을 가지고 왔을 때 정결과 부정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자였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 10장 9절 10절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확한 진단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는 안 되고 깨끗한 정신을 제사장은 유지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면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해서요, 2절에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들의 임무였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이런 나병 같은 게 생기면요,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있으면 병원을 가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 질병이 생겼을 때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게요, 오랜 기간 동안 잠복해 있다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랜 이 잠복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영적 나병이 생겼을 때, 영적 나병은요, 깨끗하고 온전해야 될 우리의 믿음, 사람들과의 관계, 돈 등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흉하게 돋거나 변색이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 공동체에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게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는요, 그 꽁꽁 숨겨놨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공동체에 드러낸다면 더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병을 공동체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치리와 권징을 이렇게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나병과 같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한다면 진정으로 그것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진단을 내려주려면, 우리 안에 나병이 틈타지 못하려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내 마음속 깊이 골문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공동체에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공동체에서 점검받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외부에 그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부의 공동체 사람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5절에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6절에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네, 제사장이요, 환자를 검사할 때 피부가 희어지고 환부가 일반 피부보다 우묵하게 되었으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7일이라는 격리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정확히 진단을 내려줘야 되었기 때문에 이때 정말 이렇게 피부병, 나병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면 부정해지는 것이고, 이 7일이 지났을 때 이게 나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요, 정함을 인정받고
옷을 빨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일이라는 시간을 두는 것은요, 정확한 진단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게 참 이런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그냥 딱 말하는 게 답인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분별이 좀 다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말고 우리에게는 좀 더 기도하고 잘 분별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영적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가벼운 위로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제사장이요, 그 사람이 불편해할까봐 그냥 가벼운 위로만 말하는 경우, 필요한 말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둠으로써 정확히 분별해주고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그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들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7일이라는 시간을 두어라는 거,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죄에 대해 깨어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정한 자들도 7일이라는 시간을 또 가졌던 부분들도 이것에 적용이 될 수 있겠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그 제사장에게도 이런 부분을 7일 동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 8절 보면요,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네, 여기 보면요, 이런 격리 기간을 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격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의 이 부정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격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환자를 배려하기 위함인데, 부정하게 되잖아요. 8절에 이렇게 제사장이 진찰했을 때 부정하게 되어지면 즉시 진영 밖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랬을 경우는요, 그는 머리를 풀고, 이렇게 부정해졌을 경우에는요,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8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철저히 검증받아야 하는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섣불리 남의 문제를 판단하진 않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10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11절에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네, 여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제일 여기 두 가지 형태의 악성 피부병의 증상을 추가로 소개하는데,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살의 관찰 여부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생살이 생겼으면. 근데 우리가 한글로 보면 이 생살은 좀 좋은 살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살은요, 좋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살이 보이면 병증이 이미 오래되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격리 기간을 둘 필요도 없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살은 피부를 붉게 만드는 심한 염증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은 확실히 나병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생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 13절은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13절에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라고 해가지고요,
예, 여기 보면 좀 이렇게 심한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정하게 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관찰할 때 사람의 나병이 전신에 퍼져 온몸의 피부가 희어진 경우 그를 정하다고 선언한다. 이거 희어졌는데 이거 무슨 말인가? 희어지면 나병 아닌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희어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 낳게 되었을 때, 그때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낳는 모습에서의 그런 희어짐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살이 돋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병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불행한 가정, 어려운 집안 형편, 힘든 관계들, 이 부정해 보이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정결해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더는 부정한 환경이 아님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15절에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17절에 제사장은 다시 진찰하여서 그 환부에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네,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여기서 희어진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4, 15절에 보면 이 생살이 있을 때, 이 생살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까 나왔듯이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 났을 때를 말하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게 희어진다라는 것은 없어졌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다시 진찰을 받아서 정해질 수가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병이 치유되면서 새로운 하얀 피부가 생기는 현상으로 희어진다라는 것은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레위기 13장만 해도요. 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이 표현이요. 레위기 13장에만 2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에 가까이 접근해서 보고 진찰함으로 여러분 사실 제사장이 제일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노출되는 대상이 제사장이었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다면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나의 일이 아니야. 그것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제일 먼저 거기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고 제일 먼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 줘야 되고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병으로 어떻게 보면 무너진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자들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까지 이끌어내는 그 역할들을 제사장된 우리들이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의 더럽고 부끄러운 환부를 어떤 세상의 생살로 가리려고 합니까? 사람들이요. 능력이 되고 무언가를 갖추면요.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무능력이 능력인 이유는요. 감출 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의 생사를 가리려고 하는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내 죄를 회개함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온 몸에 지고 내가 깨끗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 부분은요, 아무래도 12절 말씀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중에 또 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뜻하는 것인데, 회개하게 되어지면요, 이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개인적인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개인적인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쓴 거예요. 개인적인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것은 거룩을 잘못 행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야 함으로써 개인적인 거룩도 잘 지켜내시고 공동체의 거룩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